샬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따라서 저녁 예배와 함께 주산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교제는 35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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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성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전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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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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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떠한 지혜와 나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또 미래 모든 영원한 그 날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영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요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의 말씀을 하신다. 병이 나은 그는 예수님의 침묵하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들어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한다. 나병 환자의 불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은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이 머무는 광야가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된다. 아멘. 우리들이 이제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삶의 흔적, 또 그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교과서적으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 이 3년의 기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걸음걸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거대한 그 물줄기가 어떤 그 흐름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 그의 어떤 병고침의 사역들, 그리고 그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들을 선포하시는 이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미 이제 말씀을 앞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박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제 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어필을 하고 시위하기 위해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들을 하십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그토록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안식일 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날 안식일 날 그런 행위들을 하시죠.
이건 뭐냐면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오는 그 일을 바로 자신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그 안식을 창조하고 그 안식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 보면 이걸 문둥병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사로 번역이 되면서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질병은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 들어가면 바로 한센병입니다. 우리가 여수 예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이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그런 한센병 질병 환자들이 있어서 그곳에 격리가 되고 또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그곳에서 특히 이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특히 우리 손양호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그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그렇게 병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신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때에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나오는 이 문둥병만 아니고 몇 군데에서 이 문둥병장들을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몇몇의 기적뿐만 아니고 그 문둥병자를, 이 나병 환자를 고침을 통해서 이제 이 메시아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를 일부러 고치는 것이죠. 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5절이나 누가복음 7장 22절, 28절인가 이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병이 낫고 이런 병이 난다에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나병 환자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통해서 예전에 너희들이 믿고 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주에 보면 바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와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려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시면? 예수님, 바로 당신이 나를 고치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으면, 당신의 뜻이 있으면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특히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결국은 내가 원하여, 물론 기도하고 내가 원하여 뭔가를 내가 행위를 하지만 그 결정권은 결국은 주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걸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자, 우리가 주를 향하여 뭔가를 기대하고 원했을 때에 주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는 분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그 말을 일부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의 원함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언어인 것 같지만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님 조금 들어준 것과 내가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갈망해도 주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거절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아무리 공을 든다도 그것을 내가 다 드리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가 안 되다든지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그릇이 준비되었지 않다든지 역량이 안 되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는 아무리 때를 쓰고 울지만 부모는 때를 기다리고 아니면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 이유를 찾았을 때만이 부모가 원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0에 되면 곧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손을 대서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니 그 질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작년 2020년도에 우리가 이 주삼교제 묵상을 하면서 레위기서를 우리 함께 공부를 하셨죠. 기억나시죠? 그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한다고 하죠? 부정 환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얼마 동안 성전 제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물질, 재물을 갖고 나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만 밖에 나가서 이제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정결법을 오늘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음을 입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절대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책도 보면 기억해가지고 레위기 14장 2절 이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정결법을 예수님이 부정한 게 아니고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서 예수님은 그대로 율법의 조항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당신의 어떤 뜻들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자, 오늘 지금 그 제목이 뭐냐면 거룩의 영유라고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거룩의 영유라고 붙었을까? 이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쓴 이유를 물론 나중에 저자의 묵상하면 밝히고 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은 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이 되면 당연히 그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순리죠. 그게 순리적인 순류예요, 순류.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대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보통은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이 접촉한 사람에게 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이 부정함이 깨끗함으로 바뀌는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접촉함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병이 옮아오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이 부정함이 거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의 영유라고 쓴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이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가지신, 상속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시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 우리가 접촉자를 선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에게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얘기한다면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19가 걸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코로나19를 걸린 사람과 접촉을 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지금 바꿔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추하고 불의한 사람, 죄 가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접촉하게 되면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갖고 나도 똑같이 세속화되어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 살면 우리가 진정 예수의 거룩함을, 주의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자란다면 나를 접촉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부정함이 없어지고 그 모든 더러움이 물러가고 나로 인하여 작은 예수인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큰 영향력을 우리는 미칠 수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유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어라는 이야기를, 연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연어는 거슬러 온다, 역류한다잖아요. 우리도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환경과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그냥 순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들을 우리가 역류하면서 어쩌면 역전현상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이 역류된 것처럼 오늘 예수를 모신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이 거룩의 역류가 일어나서 모든 곳에 진정한 부정함이 물러나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구약의 유대인은 정결법,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에 따라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한다. 감염의 힘이 부정한 것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인 나병 환자와 접촉하신다. 그것도 그가 치료되기 이전에 손을 대시는데 부정이 예수님에게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한 사람을 낫게 한다. 예수님을 통해 거룩의 역류가 일어난 것이다. 즉 거룩이 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종말론적인 역전현상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대실 때 거룩의 역류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정을 몰아내는 원동력이었음을 알려준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의 영은 모든 부정을 정하게 하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룩한 영이시다. 성령에 붙들리고 순종할 때 부정이 거룩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다. 아멘. 정리합니다. 거룩하신 자, 거룩한 영이신 성령, 또 거룩하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는 곳에는 부정과 더러움이 물러나고 정하게 되고 온전한 정결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부정이, 또한 우리 한 개인의 부정과 더러움이 정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또 깨끗한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던 그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외쳤던, 선포했던 그 천사들의 외침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는 곳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접촉하는 곳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는 부정함이 물러가고 더러움이 다 없어지고 정결해지며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부정한 자라고 여겼던 그 누구도 그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자 부정하다 말하면서 정죄했던 그 사람을 거룩하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실 때 깨끗하여지고 그가 정함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부정하고 더러웠던 우리들이 이제 정결한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오늘도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늘 거룩함이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이 세상 말씀 또 기도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늘 충만히 거하심을 통해서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부정한 자들이 부정한 곳이 정하여지고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고 불의가 찼던 그곳이 의가 넘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온갖 어두운 것들이 어둠의 일들이 가득했던 곳들이 오히려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정결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깨끗한 영향력을 미침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오히려 깨끗한 세상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한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날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지만 이 비대면 속에서 오히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